예레미야서 총 주제가 뽑으심과 심으심의 예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뽑으심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데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을 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 너희들은 패역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러려고 지금 이것을 지적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계신가? 그리고 이것은 그 현상에 따라서 그 당시 시대의 현상의 성도들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이미 언약되어진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져 갑니다.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 5장, 동그라미 5번입니다. 백성의 패역을 책망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백성의 거짓 맹세나 미련과 패역으로 망함을 예언합니다. 백성들의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그 당시의 곤란함과 그 당시의 어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미련합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미련해지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러니까는 현 상황 속에, 사회적 현상 속에서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미련해지는 겁니다. 폐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폐역으로 망함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5장은 5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 시대가 다가오기 전 7,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30장, 31장을 근거로 언약하시는 겁니다. 언약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패역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회복도 하고 경외, 경외함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그 이후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 꼭 읽어볼 말씀은 레위기 많이 읽지 마시고 26장부터 신명기 28, 29, 30, 31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이 일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책망함과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함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당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찬송이 나오고 든든함이 나오고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자녀는 걱정하지 않고 갈 길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부모님 하는 것을 볼 때 걱정 속에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저번에 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백성의 거짓 맹세나 미련과 패역으로 망함을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기에서 공의라는 건 미슈파터라고 합니다. 이는 규례, 판결, 정의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도 뭐냐면 에무나 하는데 확고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과 진리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의와 진리, 위시파트, 에무나는 언약과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더라. 언약을 믿고 기다리지 않는 거. 이걸 거짓 맹세랍니다. 여호와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눈은 신실함을 위함이 아니니까로 번역해요. 여호와의 눈은 신실함을 위함이 아닙니까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신실함을 위함이 아닙니까?
이들이 거짓 맹태하고 신실하지 않다. 망령되이 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참 명확한 단어입니다. 거짓. 다야 아니라 거짓 멸했다. 다 멸하진 않았다 이 말이죠. 거짓 멸했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피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길이요, 이것은 법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니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파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되신 언약을 파괴하고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여기에 나오는 이리, 사자, 표범은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뭐예요? 언약한 것, 법을 지키지 않고 파괴해서 바벨론한테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할 것을 어디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패역했다 이 말이죠. 파괴했다 이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언약도 파괴하는 인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파괴한다는 것은 이미 7,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럼 파괴해도 됩니까? 파괴하고 안 하고 내 능력, 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파괴해버리면 누가 섬이세요? 파괴한 자가 힘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 뜻은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리가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배역이 심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인과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7절에서 13절 망한다는 예언과 폐역에 대해 지적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어디 보면 너 이방 신은 신이라고도 하고 그 신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이브.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호소하지 않겠느냐. 이방신을 섬기며 백성들을 무시하고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타락해가는 이런 것, 이들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신명기 30장, 31장, 레위기 26장. 이미 예언 언약한 거에 이렇게 드리라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31장, 레위기 26장. 확실히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으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돼요. 이것을 안 읽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뭐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섬긴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여러분, 바르게 살다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31장, 레위기 26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현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가리키는 겁니다. 행음이라는 것은 나무하는데 배교행의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는 것을 행음, 창기의 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이, 바이드스나, 바이드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창기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망하게 하는데 망한 그 위치, 방법, 넓이,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이지, 올라가서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다 그들 꺾어버려. 가지를 꺾어. 그 여호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겨놓잖아요. 언약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 이걸 그루터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는 이 부분은 끝날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부패하고 패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얘기는 선지자한테 그게 돌아간다. 무슨 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이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부패하고 썩어도 냄새 나도록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면서 깨달, 깨닫게, 깨달음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면서 깨달음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여서 이제 이 말이 아니라 12절, 13절 나온 거예요. 계시지 않다. 뭐 이렇다 이러다. 골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지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또한 지역이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이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화살로 유다 백성들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 아니하노라.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 주께로 옵니다. 이런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는다 이 말. 남겨놓는다 이 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진멸하려는 게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6장, 신명기 28장, 30장, 31장, 28, 29, 30, 31 언약하셨어요. 일찍이 모세에게 언약을 했으며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해가지고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백성 된 줄 아십니까? 망상이에요, 망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소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하잖아요.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바꿔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아니 19절 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겠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아니면 신명기 28장에서 3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원인은 뭐예요? 우상성인 거. 이게죠? 근본 원인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근원적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백성의 우준함을 벌레 같음을 얘기하잖아요. 우준함을 책망하며 허물과 죄의 결과를 증언합니다. 20절에 너는 이 야곱 집에서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둔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세한 바다의 한계를 삼되 경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파도를 모래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파도가 우리잖아. 엄청난 파도, 토네이도가 뭐 무슨 쓰나미가 왔다고 해서 모래 있고 모래 사막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생기고 저기에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는 바닷가, 야 해변가, 해수욕장 좋다고 하지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파도로 넘어서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피와 늦은 피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 추수하는 걸 보면서,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이른 비는 싹을 움트게 하고, 늦은 비는 가을, 열매들이 잘 탐스럽게 익도록 한다, 이 말이지. 하나님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 우리가 말하는 자연. 자연이 아닌데 자연이라고 부르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 자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보이는 현상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그 생각만 해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1절. 악인 행위와 악인의 행위와 지도자와 백성을 책망한 말씀을 전합니다. 악인, 악인의 행위 또한 지도자, 백성 모두가 다 부패하고 푹푹 썩었어요.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악인의 행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없다고 하며 신의식 없이 여호와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안 들키면 의인이고요, 들키면 죄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는 안 들키면 의인이고, 들키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종교가 있어요. 보석같이 빛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살맛이 납니다. 인간 세계에 종교가 없으면 신의식이 사라지고 신의식이 없는 인간 세계는 짐승의 세계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의 소식들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기 배척이 위해서 약자를 잡아먹는 짐승들의 세계. 그러나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맛이 납니다. 이들이 짐승같이 살았어요. 힘없는 자, 약한 자, 판결이 굽혀집니다. 올바른 판결 안 합니다. 힘 있는 자 중심의 판결이 되어지는 거죠.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포수하지 않겠느냐 벌한다 이 말이에요. 이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괴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인류 역사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요, 일들은 사기극이에요. 쇼하는데 백성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세계에 그냥 던져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5장 했습니다.